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네 번째 갑주를 다루게 되는데요. 다른 구절과 달리 세부적인 설명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것 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뜻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모든 것에 더하여라는 구절로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 나오잖아요. 어제까지 본 앞에 3가지가 있고요. 또 오늘부터 보게 된 뒤에 3가지가 있는데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구분해주는 구절이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주로 입다, 가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뒤에 3가지는 잡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3가지는 상시 착용하는 갑주고요. 뒤에 3가지는 전투를 위해 잡고 써야 하는 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면서 방패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기본적인 무장을 했으니까, 기초적인 무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모든 상황에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고대 로마 군인이 쓰던 방패는요, 이제 직사각형 방패가 있고 원형 방패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직사각형 방패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길이는 1m 한 20cm 정도 되고 또 너비는 한 60, 70 정도 되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이렇게 큰 방패가 호심경, 또 허리띠, 나아가 신발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장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불화살로 공격을 하면요, 방패 앞에 가죽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적시고 막으면 불을 끄고 대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본 갑주를 사탄의 공격과 함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갑주를 좀 생각하면 허리띠는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임수와 거짓에 대항하기 위한 진리의 갑주입니다. 호심경은 사탄의 중상모략이나 참소, 비방을 대항하기 위한 의의 갑주입니다. 신은 원수의 분열과 불화와 갈등을 통한 공격에 대적하는 평화, 평안의, 화목의, 복음의 갑주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에 맞서기 위함인데요. 사탄의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의심, 유혹, 시험, 분노, 정욕, 절망, 복수, 문제, 죄책감, 두려움, 거짓가리침, 반역, 악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라는 구절을 좀 생각해 볼 때 앞에 본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참소와 비방, 그리고 분열과 이간질 등을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2가지만 오늘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탄의 대표적인 불화살이 있습니다. 의심과 유혹입니다. 의심과 유혹. 우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어려운 상황, 힘든 일을 겪게 되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봐주시지? 이 괴로운 일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게 하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나의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 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내가 지난번에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구나, 기울이지 못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름길로 빨리 가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의심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며 스스로 힘들게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넌센스 퀴즈로 시작했잖아요.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발끈한 것 같더라고요. 발끈. 그 뒤로 설교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자막도 좀 빠뜨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말하면 의심이 싹 트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교훈을 삼지만 거기에 매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과거 지나간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일어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자신의 실수와 문제로만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걸 빠뜨리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로 했고 믿음으로 사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요, 모든 것을 자기 책임, 자기 탓으로만 돌리며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앞에가 의심이었다면 이제는 유혹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죄된 본성에 자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잖아요. 사치와 허영으로 몰아가고요,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요, 지나친 욕심, 과도한 욕망으로 조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물을 보지 마라. 소득세를 속이지 마라. 분에 넘치는 물건 사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돈 더 벌면 돼. 더 벌면 돼. 써. 인생 뭐 있어. 그 영상 보면 스릴을 더 느낄 수 있잖아. 이렇게 접근합니다. 욕에 빠지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죄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무슨 아우성을 치고 있냐?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러고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뭔가 하면서 스스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의심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거예요. 방패가 곧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믿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 대적하고 승리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저 여러분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시편에도 하나님은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잠언에 보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사는 자세를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자. 의심과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의심이 오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녀 삼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떠함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내가 못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거나 심지어 우리 편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얼마만큼 편이 되어 주십니까? 32절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연합 전선을 세워가자는 건데요. 로마 군대는요, 직사각형의 큰 방패로 함께 밀집해서 대형을 만들어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때의 것을 재현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진 있는데, 적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병사가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 방어막을 세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방패로 대항한다는 것은요, 홀로 싸우지 않고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그 사람 곁에 붙어서 함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믿음을 계속 강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믿음 흔들릴 때 의심이, 분노쟁이, 섭섭이, 유혹이, 불평이 찾아가시면 안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 찾아가세요. 악한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싸워야 합니다. 2장 22절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세요. 가족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면 돼요.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교리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쪼개서 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의심과 유혹,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알고 계세요. 제자인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부르세요.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세 번역에 보니까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함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잖아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제자를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사단이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곡식을 골라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 막 흔들어서 키질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기도는요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다루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의 불화살 쏘는 것을 막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악한 일에서 구원해달라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격을 다 차단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마구잡이로 쏘아댑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악한 공격을 선한 도구로 바꾸세요. 이 시험, 유혹, 의심의 불화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세요.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전투 현장에서 이미 값주로 주어진 믿음이 있다면요, 싸움을 통해,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도록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방패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도 있을 거고요.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사탄의 공격이 더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더 기도하고 또 종교개혁을 읽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쓰고 열심히 애를 썼던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3절 가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많은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은 신자로서 당연히 싸우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방패로 삼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더욱 믿음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